제가 최근 들어서 기쁨의 교회 온 지 4년 됐습니다. 기쁨의 교회 오면서 끊임없이 제 마음에 숙제가 있고요. 그 숙제를 반복해서 되새기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한 은퇴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날을 잡아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눌 텐데 건강한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 몇 년 됐다고요? 4년 됐습니다. 건강한 은퇴를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사역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무슨 건강한 은퇴를 생각하나 뭐 이런저런 얘기 그런 생각을 이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기쁨의 교회 온 지 4년 됐고 충청노회에 온 지 4년이 됐는데요. 4년 동안에 노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마음을 상하게 하고 왜 이럴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해요. 마지막 때에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 이 후배들 앞에 또 많은 성도들 앞에 이렇게 좋은 영향, 모델 되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안타까운 모습으로 마지막 일을 이루는 모습인 거예요. 제가 노예 일이라 또 좋은 일이 아니라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노예 평생의 활동을 하고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두고 노예를 탈퇴를 합니다. 탈퇴를 해요. 왜 탈퇴를 할까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뭔가 이 은퇴를 앞두고 이 교회를 마무리하는 절차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노예의 지도에 따라서 노예에 정해진 법에 따라서 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결국은 뭐 교회의 사정도 있겠지만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앞장세워서 그것을 핑계 삼아 교단을 탈퇴하고 결국은 다른 교단으로 가든지 아니면 소속하지 않고 이제 독립교단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냥 소속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형태로 이 은퇴를 맞이해 나가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이 평생의 이 합신의 가치, 신앙의 바른 신학의 이 가치를 추구하면서 여직 달려오다가 마지막 때에 왜 그럴까라는 이 퀘션 마크를 붙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고민이 듭니다. 나는 어떨까?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멋진 은퇴를 할 거야. 이렇게 자만한, 이렇게 자신 있는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또 한편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또 한 번의 도전을 받아서 건강한 은퇴를 기대하며 건강한 은퇴를 늘상 꿈꾸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솔로몬의 마지막 때예요. 그야말로 이 왕권을 그 아들에게 넘기며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솔로몬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9절의 말씀이 솔로몬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솔로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지난주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첫 시작에 3장에서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작은 아이라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아니하시면 어린 아이처럼 그 어디 앞을 가지 못하고 출입, 이 입구를 들랑달랑 하지 못하는 작은 아이와 같다고 하며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던 게 솔로몬이에요. 성전을 지을 때에도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성전을 지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 명성, 이 많은 솔로몬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또 솔로몬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됩니까? 누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은 그 지혜를 내가 보고자 한다, 내가 듣고자 한다라고 이 솔로몬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의 마지막 때를 9절에서 뭐라고 표현되어집니까? 돌이켜 떠나.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을 정죄하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며 솔로몬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만심을 가지고 나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을 따랐고 주님을 믿었고 주님을 말씀을 이행했던 솔로몬조차도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쌓여지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 나가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마음을 돌이켜 맨 처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을 돌이켜 어디로 갑니까?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무엇이 솔로몬을 하여금 떠나게 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세상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세상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니는 학교,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사회, 우리가 그토록 분주하게 쫓겨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이 어떠냐고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원해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기쁨,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게 세상의 흐름인 거예요. 마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미혹해하는 영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굶주린 배를 붙잡고 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마치 이 먹잇거리를 찾는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틈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만약 하나님을 향한 이 견고한 마음이 잠깐이라도 흩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덤벼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이 근거를 되돌이켜 세상을 향하게끔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빼앗아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흐름 속에 솔로몬이 무엇으로 치닫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았고 하나님을 애타게 소망했고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이제는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에서부터 이 8절의 말씀에 보면 수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면 수많은 나라들과 함께 전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아내, 수많은 이 처를 세웠다면 그 많은 여인들을 어떻게 했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랑했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았던 솔로몬이 수많은 세상의 여인들을 품게 되어지자 그 마음이 빼앗겼다는 거예요. 여인들을 사랑하며 그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고 여인들을 사랑함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무엇을 치닫게 되어져요? 말씀을 떠나 그 여인들의 요청하는 또 다른 신을 섬겨나가는 일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충분히 경고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그 다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왜?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 그 마음이 빼앗겨.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4절, 5절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여인들을 사랑하며 다른 신, 이방 신들을 섬겨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9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 그 마음에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솔로몬을 통해서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솔로몬을 탓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사랑합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이들이 착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 그의 삶의 분주함을 보면 결국은 그 마음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사랑합니까? 세상의 가치가 곳곳에 그 마음속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데블 조 에드 버킷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사탄의 변호사라는 이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요, 이 맨 처음에 이 변호사가 되어서 법의 정의를 지키고자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그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작은 자리를 잡고 있던 성공의 개념이 점점점 커지면서 결국은 정의를 내버리고 이 선한 양심의 울림을 내버리고 누구의 변호사가 되었어요? 사탄의 변호사가 된 거야. 사탄의 변호사가. 분명 잘못되었다라는 걸 알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 사탄을 변호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잘못된 걸 알아요. 마음으로는 이것이 법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공이라는 이 개념 때문에, 성공이라는 이 마음의 갈망 때문에, 이 성공이라는 이 사랑의 테두리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사탄의 변호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는 이 흔들림 속에 결국은 자신의 생명을 놓아버리고 마지막 장면, 다른 장면으로 돌아가면서 영화가 끝나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의 마음의 상태,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표현하지 않죠. 가만히 내 자신을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혹여나 나눠져서, 혹여나 퍼센트로 따졌을 때 작은 부분이라도 세상을 향한 마음이 분명히 놓여있지 않을까? 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세상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성공의 개념이 크게 찾아오게 되고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물질을 향하고 있다라고. 세상의 돈을 향하고 있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들의 꿈에 여러 가지 직종, 여러 가지 이 직업군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직업군이 향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에요, 돈. 이게 돈 많이 버냐는 거예요. 이 직장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어떤 애는 대놓고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순수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죠. 조금 더 세상을 살고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마음을 숨겨놓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뿐이죠. 그 목적이, 그 꿈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성공을 기대하며 세상의 물질을 기대하며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만할 수 없는,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솔로몬의 모습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죄된 근성을 모르십니까? 훤히 아시고 어떻게 아십니까? 그 죄에 대한 값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의 말씀, 그 마음을 돌이켜 떠난 이 솔로몬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다윗 왕을 통해서 안정된 나라를 세우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정된 나라가 확장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이, 그 번영이, 그 성공이 어떻게 됩니까? 한낱 숲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12절의 말씀이 그런데요. 우리 12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다음 주에 12장에 가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쪼개집니다. 마치 남북 관계가 38선으로 쪼개져 있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되어지는데 죄의 근본적인 근원을 또 찾게 되어져요. 다음 주에. 그런데 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이 죄 때문에 이 나라가 분열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가. 누구의 죄 때문에? 솔로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눈에 보여지는 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는 솔로몬의 죄의 근성이 결국은 이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 이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이스라엘 나라에 그 영향력을 주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선한 영향력,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이 펼쳐지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생명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지만 또 한편 우리의 죄된 근성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된 근성이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의 죄된 근성이 나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에게, 또 다른 나라에게, 또 다른 이 집단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근성이 누굴 통해서 나타납니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 아이가 고쳐야 될 것 같은 그 부분이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 애들이 또 우리 애들 얘기하면 나 혼나는데 따다닥 말을 잘해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딱딱딱 이야기하면서 제가 봤을 때 말도 안 되는데 1, 2, 3으로 지네들의 논리를 통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얘네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했지? 이런 이 말 재주로 이렇게 따닥딱 이렇게 따지는 게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화를 내면서 혼내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내와 제가 싸울 때 제가 그러더라고. 1, 2, 3 따다다다. 제 아내는 오히려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 아내는 그냥 화나면 욱 하고 그냥 잊어버리는 스타일이에요. 따지질 않아. 그러니까는 제가 늘상 제 아내 얘기하면은 화를 내고 아침에 화를 내고 점심밥을 차려주는 사람. 그 화를 내고 밖에 나갔다가 제 속옷을 사오는 사람. 이게 제 아내예요. 화를 내고 그냥 잊어버리고 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굉장히 따다다닥 따지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편이더라고, 제가. 근데 그게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져 있고, 그걸 제가 가르쳤겠습니까? 이렇게 해라. 제가 이렇게 싸울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제가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기질로, 그게 삶의 어떤 분위기로, 그의 삶의 습관으로 남아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욕하는 거 여러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욕을 접하지만 또 한편 부모의 이 가정의 분위기에서 욕이라는 게 남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의 잘못된 습관이, 나의 죄된 근성이 자녀들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어느 부분에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근성이 결국은 자녀들의 분열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나라의 쪼개짐과 동시에 이 나라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죄된 근성으로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솔로몬 이후로 다윗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면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대대손손으로 이어지면서 더 나아가 우리의 이 삶의 영향력으로 펼쳐지면서 악한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정말 죄된 근성을 그냥 내버려 둘 이유가 있을까? 철저하게 다시 돌이켜 누구를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많이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비가 많이 올 때는 우산을 찾거나 혹은 이 비를 피할 곳을 찾아서 나가질 않아요. 왜? 비가 많이 오니까. 그런데 만약 비가 적게 온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봤을 때 비가 오는 듯 마는 듯 비가 적게 온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가 오는 듯 마는 듯 모를 때, 가랑비라고 여겨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괜찮겠지 하고 뛰어가거나 혹은 우산을 찾지 않고 내리는 가랑비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젖고 옷이 젖어요. 내 자신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 가다 보니까 옷이 젖고 머리가 젖는단 말이에요. 저같이 머리가 없는 사람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빨리 젖거든요, 머리가. 이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내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필요를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가며 더 나아가 뭐예요?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쫓겨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팔이 둘이라고 해서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라고 해서 이
팔이 두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팔이 두 개니까 많은 것을 잡을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어떤 것도 잡을 수가 없어요. 놓치지 않도록 분명하게 잡을 수 있도록 이 두 손의 힘을 얻어서 하나를 잡았을 때 제대로 잡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 세상의 이 수많은 이 거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진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철저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장에서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 14절에서부터 40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어떻게 펼쳐지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14절에서부터 40절까지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세 사람의 등장이 누구냐면 에돔의 하닷이라는 사람, 이 두 번째 사람이 아람 사람의 르손이라는 사람, 마지막 사람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을 세울 때에 이 세 사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역할은 솔로몬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절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반복되어져요. 아람 사람 르손을 일으켜 대적이 되게 하시니, 여로보암 사람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반복되어져요. 이게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우리의 죄된 근성을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를 값을 치르시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은 그 외적인 대적들로 인해서, 더 나아가 내적인 여로보암의 대적으로 인해서 점점점 나라가 위축되어지고 위협을 받게 되어지고, 마지막 그 순간 다음 주에 살펴볼 남북이 나눠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죄의 싹이 결국은 죽음이고 죄의 싹이 결국은 심판인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았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무엇을 사랑하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놓아놓고자, 내버려 놓고자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이 사랑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장 이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물론 목회자도 그렇지만 이 선교사님들의 가장 걸림이 뭔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마음의 헌신을 하고 마음의 다짐을 하고 이 제3지대로 떠났지만 이 떠나 현장에서 쉽게 이 도시를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3지대의 성교지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헌신해서 왔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지만 이 가족을 데리고, 특히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 위험한 성교지로 들어가기란 이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곳은 교육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 아이들의 안전도 온전히 보장되지 않는 상황 속에 아이를 데리고 가는 것은 이 많은 이 갈림에 놓여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구 탓할 수 없죠. 그런 선교사님을 탓해서 도시에 머물고 있는 선교사님을 잘했다 못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한번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가족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의 안전과 필요에 따라서 멈춰야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며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게 우리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 대한 마음이 늘상 우리에게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 대한 이 애착과 이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늘상 우리의 마음 속에서 유혹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늘 우리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요소는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하나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멈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붙잡아 나가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근신하나 깨어 주님을 붙잡아 나가는 그 하나님 안을 사랑해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또 한번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 이 대적자들을 일으켜서 나라를 나누게 하시고 그 솔로몬의 자녀들을 심판해 나가는 듯 싶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분명 솔로몬의 마음의 상태, 죄된 근성, 떠난 이 마음의 상태를 아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며 그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구원인 거예요, 구원.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음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심판의 목적이라면 한 지파를 굳이 남길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회초리를 들어 때리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벌을 주시고 끝나는 거지. 그 한 지파를 남겨놓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과 정죄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에게 매를 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혼낼 때의 목적이 뭐예요? 부모들의 마음은 뭐예요? 이렇든 저렇든 그 잘못을 알고 깨닫고 그 잘못을 돌이켜 어떻게 해요? 온전한 모습의 회복을 기대하시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솔로몬의 제된 근성을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그 한 자락에 한 가락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겨 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한 지파를 남기셨다. 철저하게 다윗 왕과 약속하시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거두십니까? 하나님 거두셔요? 그러지 않으셔요. 우리는 비록 신실하지 않지만 우리는 비록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그 마음을 저버려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오락가락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남겨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을 심겨놓으시고 또 한 번 그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해요. 디모데후서 13장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이다. 우리 쉬운 성경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가능성입니다. 저는요, 지금도 갈망해요. 지금도 기도 제목이 하나예요. 지금도 여러분과 많은 것을 논의하며 준비하고 싶어요. 그게 뭡니까? 은퇴예요, 은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싶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세상에 쫓겨가지고 어느 순간에 은퇴하고 어느 순간에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그와 같은 분주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분주함이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그 마지막 때가 결국은 뭐예요? 마음이 빼앗겨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진 그 순간일 거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은퇴, 아름다운 영광을 누리는 그 순간을 끊임없이 준비하기를 원해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 마음이 다시 한번 깨어나요. 다시 한번 성실해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붙잡고 나가고자 하는 다짐과 결단이 늘상 생겨요. 그냥 분주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생각했을 때에는 내려놓는 일도 있고 마지막 때를 생각했을 때에는 또 한 번 인내하는 자리도 되고 또 한 번 마지막 때를 생각했을 때에는 소망을 품고 달려나가는 결심이 생기기도 하며 성실과 인내로 달려나가는 그 순간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에 그 영광, 마지막에 이 건강한 은퇴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한 교장 선생님이 계셔요.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셔서요.
죽전에 있는 교회를 잘 섬기신 분이셔요. 마음이 따뜻해서, 부부가 마음이 따뜻해서 정말 이 지역의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람들도 돌보며 섬기며 아끼는 그와 같은 분이셔요. 은퇴하시고 나름대로 이 섬기시며 평안한 삶을 사시는 분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시는 분이셔요. 근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나아가는 이 사랑의 마음을 주신다고. 그러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퇴하고 나서 더 보람과 가치의 삶을 살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 영광스럽게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분이 결국은 어디로 가신지 아셔요? 미얀마로 가셨어요. 미얀마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얀마라는 나라를 들어본 이 횟수가 얼마나 되십니까?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그 나라 잘 알지도 못하시면서도 이 태국과 캄보디아를 비전 트립을 다녀오시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영역도 선한 영향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또 한 번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겠노라 다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보니까 태국과 캄보디아를 가서 보니까 들은 이야기가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돌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그곳을 가겠노라고. 헌신하고 자신의 자비를 통해서 미얀마로 떠나게 됩니다. 기도 편지가 와요. 이래저래 해서 기도 편지가 와요. 그 기도 편지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보람차고 너무 즐겁다고 이렇게 편지가 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다고. 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고. 이렇게 문화의 차이 속에 살아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다고 하며 기도 제목이 하나둘씩 적혀져 있어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지금도 그 삶을 유지해 나가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돌보는 일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조금이나마 선교 사역에 집중하고 조금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갈 수만 있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때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감당하신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은퇴해서 나름대로 여유로운 삶을 살며 여기저기 여행하고 여기저기 맛집을 찾아가며 즐거운 이 노후를 보내야겠다라는 이 마지막 때를 여러분 많이 기대하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굳이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한 이 상황 속에 평안히 살 수 있는 이 상황 속에 더 열악한 지역, 열악한 곳, 현장을 찾아가서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누가 떠밀어서, 누가 그분을 밀어서. 결국은 그 남편 교장 선생님은요, 그 현지에서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장례를 치르시고, 이제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들어오시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은 또 나가셨어요. 그 삶의 공간에 나머진 일이 있다고 나가셔가지고 그 현장을 살피시는 일을 합니다.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나서 들어오셨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어떤 이런 상황 속에까지 마지막까지 그 순간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두 부부를 보셨을 때 무엇을 느끼시나요? 무엇을 보게 되시나요? 분명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안 느껴져요. 세상에 원하는 필요를 채워나가는 것은 안 느껴져요. 늘상 우리가 보고 듣고 느껴지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서 찾아서 그 길을 가고 있구나라는 그 마음의 흔적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내버리고 선교 가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해요. 연약해요. 솔로몬처럼 늘상 또 다른 것을 사랑하며 오락가락하며 흔들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남겨놓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성을 대신 갚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게 보여주시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세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의 채우심을 통해서 또 한 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붙잡아 나가는 힘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그 누구도 교만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죄의 영향력은 결국 나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영역에도 영향을 줘서 결국은 심판의 잔재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니까 그 손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노라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그분만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광과 구원과 기쁨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이 그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 그 은혜를 누려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붙잡아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을 돌아볼 때 혹여나 세상을 사랑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내놓게 하시고 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붙잡아 나가는 신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세상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화려함, 우리 자녀를 향한 이 갈등이 있었다면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실한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심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한 사람의 믿음, 나한 사람의 구원, 나한 사람의 신실한 고백을 주님이 기뻐하시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누구도 아닌 나부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그 순간에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신실한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